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2분 41초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국민 성모교회 온라인 예배는 라이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활짝 놀라게 할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채 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막 소름이 돋으시죠?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월요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한 날이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은 우리 가운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누리고 싶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며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생업을 시작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쁜 월요일 되세요. 목소리가 별로 기쁘시지 않으시군요. 그래도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불의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 죄로 인해 사람은 천사도 흠모할 존재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존재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멀어져 이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 말미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우리로 치자면 그 형벌을 반드시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곧 저와 여러분, 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 요즘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저도 그래요. 요 주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니까 막 검색을 해요. 유튜브에서 이 미사일이 뭔가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들어가면 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마치 제가 밀리터리 덕후나 된 것처럼, 그런 군사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로 도배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얘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가 뭘 나를 안다고 자꾸만 하는 것이 뭔가 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말하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참 재밌는 것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작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명쾌하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또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판단으로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함께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얻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당분간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도 굉장히 긴장이 돼요. 이 긴장은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이런 긴장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긴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에게도 주어진 부분이 있고 제 다음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저에게 주어지는 이번 주에 분량은 12문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까지 내용으로 치자면 주제로 치자면 구원에 관한 것이 제게 주어진 이 순서예요. 근데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전해주고자 혹시 선을 넘어서 다음 주에 설교하실 우리 원 목사님의 그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계속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긴장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선도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고 규율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법이라고 하고 많은 이름으로 이 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선들을 가급적이면 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서서 말씀드린 이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선을 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 선악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충분히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허락하지 않는 단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선악과였죠. 그 선악과만 취하지 않으면,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그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면서 우리는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로 인해 이제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정체성은 다름 아닌 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 사실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누구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같이 옆에 붙어서 나도 좀 줘봐 하고 그렇게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규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의 근원된 아담을 통해 시작을 하십니다. 곧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함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성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선출되더라도 기분은 나쁘지만 선출되었으니 그 사람을 대표라고 인정을 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세상이고 또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지금 내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 한 사람에 의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에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 다 따라 읽고 계시죠? 안 따라 읽는 것도 선은 넘으시는 겁니다. 꼭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한 사람의 무책임과 반역으로 죄가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죄와 함께 모든 고통과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진짜 형벌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교훈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오늘 우리 신부는 이 아담이 한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아담 일에 그 죄가 유전되는 존재로 연결된 신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와 죽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답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분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아멘. 이 해결책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인해 죄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땅히 그 죄의 값을, 그 형벌을 치르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인간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13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스스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상은 아담의 원죄에다가 더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자꾸만 늘려가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다고 하는데 해도 안 된다고 하니, 아니 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늘리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두 손 들고 포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여러분 이 아담의 원뿌리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로 평가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고 세면대 앞에 서잖아요. 세수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피조물인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 거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흠이 없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흠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세상 가운데 우대를 받는다라는 것,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날마다 그 패배의식 속에 살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진정한 정체가, 내 진정한 속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신분에 대한 이런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연약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 그 선을 넘어 더욱더 큰 실패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인된 본성을 분명하게 안다면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이 원죄를 일으켰던 원죄의 덩어리인 아담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정말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그 죄의 미혹 앞에 우리는 적어도 조금이나마 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를 넘어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비로소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답답한 게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오래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한다면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나의 신분증을 도용당해서 아담으로 인해 나의 생명을,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갈취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서 어떠한 참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때 범죄했던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견 답답하고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들지라도 이 사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 생각에, 우리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에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던 이 원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원리를 적용하고 계세요. 곧 죄에 대해서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듯이 이 죄의 형벌을 벗어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그 죄값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과 13문의 내용처럼 아담으로 시작된 죄와 그 결과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그런 희생양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구원자, 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가 도대체 누구실까요? 눈치를 보아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른 듯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15문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5문 우리가 함께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중보자는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참 인간이며 의로우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죠. 힌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이죠. 아담이 우리 모두를 잘못된 길에 세워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자면 이 잘못된 길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신분을 새로운 축복의 신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문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단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분이 아담의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존재하는데 그분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아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죄인으로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라고. 이 고합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무리한 주문이에요. 아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와 형벌, 사망이 아닌 삶을, 생명을 얻게 하시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실패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평생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굴욕과 고난과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성도들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 삶의 동기나 그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어질 만큼의 큰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존재이니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막막하여 많은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전염병들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신분, 구속받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 설교를 앞두고 있는 원성규 목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주제가 바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 여러분 아시죠? 잠실에 있는 여기는 한 그거 있죠, 여러분. 거기에 세상에 여러분 이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1억이 넘더라고요. 어떤 집은
300평이 넘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대충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그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만일 나에게 그러한 집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한 재력이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좀 솔직해졌습니다. 나도 여기에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속물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위나 부와 명예가 부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지위나 부와 명예가, 그들이 자랑하는 300억이 넘는 그런 펜트하우스가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멍에를 결코 벗겨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젊었을 적에 군 생활을 할 때 가깝게 지냈던 미군 장교의 초대를 받아서 하루는 집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빈손 들고 가기 뭐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갔다고 해요. 그 집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해주셔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 집에 이제 막 걸음마는 좀 한 지 됐고 이제 막 말을 시작한 딸이 하나 있어서 그 선물을 그 딸에게 건네줬다고 해요. 그 선물을 건네진 이후에 잠시 후에 갑자기 그 딸의 어머니가 그 딸을 붙잡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식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선물을 받아놓고는 딸이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훈계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라고 예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도 그 딸을 나무라는 것은 사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분, 곧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어리다라고 이것이 핑계치 못한다고. 이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뭐든지 감사하는 것으로 이 아이의 생각을 채워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뭐 갑작스럽게 큰 일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생겼을 때만 여러분 감사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받았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부와 명예가 줄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부러워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하나뿐인 아들, 아니 나인 이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나는 감당하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찮은 것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느냐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선물이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